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현실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갈등과 문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문제에 답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갈등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답답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그런 불안을 통해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행동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많은 또 상처와 실수를 낳게 되죠. 제게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 아프시면은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톡으로 연락이 와요. 아파 죽겠다고.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자꾸 그 아픈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아파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벽을 붙잡고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아무리 교회에 뭐 누가 신뢰받는 분이 한의사고 뭐 의사라도 내가 욕을 했어요. 그 새끼 나쁜 새끼라고,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어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그냥 뭐 침 놔주고 물리치료하고 막 해서 막 목사님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아프게 놔둘 거냔 말이에요. 내가 고칠 수 없으면은 어떤 그 고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미친놈의 새끼, 그게 장로냐고 막 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디 뼈가 아프고 하면은 이제 그런 때는 정형외과를 가보시라고 이렇게 뭐 물리치료라든지 침몰로 이런 거는 타박상이라든지 어떤 뭐 좀 경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렇게 침을 맞는다든지 좀 물리치료해서 푼다네. 지금 뼈가 아파갖고 신경이 눌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한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 디스크가 그 관절이 그게 다 눌려가지고 딱 달라붙었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어떤 시술을 하든지 치료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다시 집에 전화 와서 그랬어요. 내가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소리 질러 죄송하다고.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아플 때는요, 누구나 판단력이 없어요. 배가 좀 아파도 아이고 이거 어디서 아프지? 뭐가 어떠지? 걱정과 혼미해져 가지고 판단력을 잃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그런 감정 없이 어떤 문제를 상담하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막 우리가 그런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은혜부터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불안할 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형외과 검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또 전화가 왔지요. 진작 그래야지 어째 그런 데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게 다 그분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나 자기 문제 앞에는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감정을 갖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받는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대처하는 방법은 은혜를 받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에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색이 뭡니까?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뭡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 마음도 착하고 정직하고 다 좋은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떤 그런 법과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하고 단순 노동하며 살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이제 가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가정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전부 다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 없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세가 사역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결 못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의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모세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세 혼자서 다 교육을 해야 돼요. 상식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가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도라가 모세를 방문하려고 왔어요. 오니까 장인이 왔는데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교육받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때는 이럴 때 결정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모세는 그 판결을 내리다가 하루 종일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한 말이, 당신 자네 그러다가 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 혼자서 그러다가 죽는다.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서 어떤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해야 되니까 모세의 장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 너희들에게 너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너와 같이. 자네와 같이 교육받은 사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식을 지킬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너 대신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내 사적인 관심과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상담자를 세우는데 교육받은 사람,
그 사람 세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대한 다른,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요.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내 지적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내 판단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 얘기를 자꾸 조금 더 해볼게요. 남자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다 때리 부시고 막 그릇 던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갖고 살림도 자기가 사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살림살이 산 걸 농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셔. 다 자기 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아깝고 소중하고 귀한 재산들이에요. 내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살림살이 샀는데 화가 난다고 다 때려 엎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안을 다 때려 부시는 그 남자의 심정은 그게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서 저 마누라를 질드릴 수 있다. 겁박하고 위협해서 저 마누라의 벗어 내가 이 아까운 재산 미천 척하고 집을 때리 부시고 그릇을 부시고 막 상을 뒤집고 했어. 그런 폭력적인 행사를 해서 내가 저 마누라의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 엎은 거예요. 그게 가정을 때리 부시려고 때리 부신 게 아니고 내가 가정을 바로 잡아보려고 마누라를 바로 잡아보려고 엎은 거지, 희생하는 마음으로 집을 엎은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드리고 엎어놓은 거 누가 사야 돼? 내가 또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정을 다 메꿔야 돼. 복구해야 돼.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엎은 거야. 남편이 악의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정을 엎으려고 엎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판단력을 잃어서 그런 방법으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그런 이제 분을 만나서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상담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사회적으로 멀쩡한 분인데 집에 가서 폭력적이고 집을 뒤집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밖에서 멀쩡한 사람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죠.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집에 가서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쉽게 말하는데 마귀 들려서 그래, 저 귀신 들려갖고 저래, 결박시켜야 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될까요? 저 귀신 들려갖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가정을 저렇게 겁박하고 저러는데 저 마귀 들려서 그래?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런 부부 간에는 감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감정 속에 판단한 거, 그걸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정말 균형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문제에 접근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같이 아내에게 동조해갖고 저 남자 죽일 놈이야, 마귀 들린 놈이야, 저 악마 같은 사람하고 살지도 말어,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상담자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어떤 여러분에게 감정에 동요되는 얘기를 듣거나 불이한 것들을 듣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책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내가 가진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율법으로 처방책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해결했다. 내 감정을 빼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나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빼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의 모든 아벨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돌 맞아 죽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백성들이 가진 율법, 지도자들의 율법이 있었어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벨도 마음에 안 들고 이사야도 마음에 안 들고 예레미야도 마음에 안 들고 선지자를 뭐요? 내 기준으로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다가 맞추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야. 저건 내가 없앨 거야. 죽일 거야. 저거는 이단이야. 내게 저거 선지자가 해당 사항이 없어. 우리 가정에 안 맞아. 내 인생 경험에 저 선지자가 안 맞아.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모조리 세례요한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선지자들을 자기 율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다 죽였어. 불신자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다 죽인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0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기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그걸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방향이 또 중요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이 사람이요, 개개인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변화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루아침에 확 변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면서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변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이 자리까지 왔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빨리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느리게 변화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장도 그렇고 영적인 성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난 답답하다 이거요. 왜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고린도전서 11장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요. 여러분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요,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려요. 왜요?
그때는 내가 그때 생각은 내 인격이었지만은 성장하면서 어린아이 때 생각은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 아, 그 나이 때 그랬겠지. 저는 우리 어릴 때 모습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저는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인데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시골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좋은 화장지로 이렇게 뭐 대변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종이, 신문 이런 거 가지고 뒤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종이가 이제 뭐 귀하잖아요. 그땐 종이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라든지 다 쓰는 거 이런 거. 그 나중에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쓴 일기장이 거기에 화장실에 이제 있어요. 그래 그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일기 썼던 걸 보니까 내가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일기장을 이제 찢어갖고 뒤처리하려고 봤잖아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죠? 사람은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몰아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결단하고 뭐 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허리멍텅하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상담을 요즘 많이 받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한 10년을 아파 보니까, 내가 10년을 이렇게 아파 보니까 참 죽음이라는 거. 내가 인생이 건강할 때 막 다니면서 했던 게 너무 그게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아파보고 또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전후자를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일이 한 10년여간에 굉장히 자기 인생에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좀 그랬던가. 그분이 장전 평생 밥은 얻어먹는 분이지 밥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밥도 사시고 돈도 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야? 내 죽으면 다 끝날 건데 나는 막 한 푼이라도 모으고 챙기고 막, 그죠?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다 그게 가치 없는 일인데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런 고백을 식사 시간에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나치기도 하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돈 모으는 게 나쁜 거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맨날 뭐 돈이나 쓰고 다니고 빈깡통으로 사는 게 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성장통들이 다 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들, 그걸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저럴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 좀 약간 용기를 부려도 오늘 제가 어떤 내 일로 어떤 분에게 내가 사과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 나이 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직원을 많이 거느려 보신 그 사업가는 그 나이 때 다 그런 겁니다 할 때, 목사님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나이 때 다 그렇습니다. 왜요? 많은 직원들을 거느려 보니까
그 20대 초반에 막 와서 일하는 사람은 막 의욕이 넘치고, 그죠? 그도 실수도 하고, 또 뭐 조금 남들을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 나이가 드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많은 직원을 거닐어본 사람은 그 나이에 그렇습니다. 나 그 말에 그 공감이 되고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요, 사람들은 막 아이한테 막 아주 그냥 그 어린 아이한테 막 굉장히 노련하기를, 세련되기를 바라고, 아이는 아이다울 때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울 때 멋있는 것이고, 또 의욕을 부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또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노인처럼 맨날 막 조심조심 젊은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 각 개개인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인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때로는 이런 부분에 내 기준과 율법에 맞춰서 너무 비관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는 그런 습관,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무장해서 내가 타인에게 그런 성장 과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 이런 우리가 부분을 잘 우리가 도와주고, 그죠? 또 내가 이해 안 가더라도 우리가 좀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 힘은 뭐겠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기준이 아닌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딱 보고 얘기하고 계신 거야. 베드로가 또 이게 원래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대책도 없는 말을 내치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베드로예요. 보통 신중하게 생각이 돼도 조금 마음에 담고 있다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데, 딱 뭐가 도전을 받으면 바로 입으로 팍 쏴붙이는 게 베드로라. 매사가 말에 경솔함이 많아. 딱 넣겠다, 입으로 바로 날아가는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여기서 초막셋을 집시다 뭐 갑자기 뭐 무슨 너무 본인이 또 돈이 있습니까? 집 지을 뭐가 있습니까? 뭐 대책도 없는 말을 치르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매사가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행동보다 의욕이 앞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신중치 못하고 어떤 느낌이 있으면 바로 그냥 말로 쏴붙이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사람들은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 너무 신중한 모두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그 나의 성품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이제 제동이 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마귀에게 인도받지 않도록 내 성품 극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적 판단과 결정을 하셔야 된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영적 담당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에게 전도를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저분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겠구나, 내가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기 들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어떻게 내가 저분들에게 접근해야 될 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우리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싶겠어요? 현실에 힘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현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천국은 가기는 가고 싶지만은 좀 이따 가고 싶고, 내가 아프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갈등과 문제가 많으면은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살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나 천국 가고 싶어, 그 말은 자살하고 싶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막 장가 가려고 막 날받아오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이러겠어요? 일단 장가 가서 좀 살아보고 좀 이따 내가 갈 때 돼서 가고 싶지, 그러죠? 집을 사서, 새 집을 사서 계약을 딱 하는데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새 집에 가서 담을 얼마라도 살아보고, 천국은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미래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이 구원의 복음이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신에 갈급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천국이 현실적인 문제고, 육신이 안정이 되어 있고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은 내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모든 일은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이 좋으려면은 우리가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수고를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야지 천국이 현실의 것이 되고, 세상에 유히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살아가잖아요. 천국은 미래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나는 어떤 생활로 신앙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나는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 정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와 고난을 그걸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육신적인 안정, 육신적인 번영, 육신적인 안주 속에 천국이 미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200년, 100년 살면서 세계 보고 말 거야. 그건 타락인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 막 100년 더 살아가지고 막 세계 보고 마고 끝까지 할 거야. 의욕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타락한 신앙이에요. 내가 주어진 인생 속에서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바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고 수고를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